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주심에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힘입어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기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그릇이 참 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 사람은 그릇이 참 작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라는 뜻으로 대기만성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릇 중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리고 그릇이라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그릇과 더불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릇도 다 그릇이지만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즉 재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만들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누가 이 그릇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대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그릇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항상 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명장이 만들면 그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예술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릇입니다. 그만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대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담고 있느냐, 혹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효용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그 그릇을 개에게 밥을 주는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 그릇의 명칭은 무엇이 됩니까? 개 밥그릇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릇이 돼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흙으로 만든 질 그릇일지라도 그 질 그릇을 꼭 임금이나 지금 현 시대 대통령, 그 외에 유명한 사람이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그릇은 값진 그릇이 되고 맙니다. 이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릇이라는 이 단어에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3가지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나 그 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릇의 공정과 더불어 누가 만들었느냐,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이 그릇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인해 그 그릇의 그 가치와 또한 그 그릇에 대한
그 역할의 용도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지금 담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들어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바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재료 중에서 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흙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창조하시되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시작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다 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모든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던 것이고 또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흙은 어떤 것이라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것이 바로 흙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배타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흙으로 창조한 주의 백성들이라면 무엇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흙은 자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 늘 분해를 시킵니다. 어떤 것이든 다 분해를 시키는 것이 바로 흙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명이 살도록 자신을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어떤 누구이든 무엇으로든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얻어져야 합니까? 생명이 얻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흙이 보여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희생적인 그 사랑. 또한 흙은 정직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속담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흙에 콩을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그리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땅은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낳게 하는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흙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흙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심었다면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창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생활권은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직입니다. 또한 흙은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때마다 그 흙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토기장이의 그 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오늘날 우리의 인간은 무엇을 주장할 수 없느냐? 오늘날 우리의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런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정직과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붙잡힘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을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약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죄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활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심게 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맡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 어떠한 선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같은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시작.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 서도의 큰 집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현 시대에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집에 지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이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합하고 협력하라라는 것이에요. 화합하고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 방향성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이는 생활권을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의 환경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화합하고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고집을 부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큰 아픔과 더불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를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벌써 11년간 지금 그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 교회 당시 후임 목사를 뽑기 위해서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고, 나름대로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자 서류를 받아서 열심히 추려서 한 목사님을 딱 선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선정했는데 그 중에 청빙위원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다 좋고 청빙위원회에서도 다 이분이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뭡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별거 아닌 이유예요. 얼굴이 좀 아닌 것 같고, 키도 좀 작은 것 같고, 말씀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빙위원회와 더불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또 장로님의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다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다.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선을 보여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우리 후임 목사로 결정합시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빙위원회 위원들이 그분의 이력서를 받고 이 모양 저 모양 잘 살펴본 가운데 그래도 무난한 목사님인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채 그 목사님의 본 실체가 드러났는데 바로 이단 시비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와 목회자가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그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죠. 물론 제가 이 이야기 가운데 다수의 결정이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합하고 있느냐, 협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들과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한 화합과 협력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합하고 연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부터 그와 같이 화합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부터.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 항상 뭐라고 합니까? 너부터.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다 다방면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 모두가 협력하고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협력과 화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9가지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는 이 절제의 열매였어요.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열매를 다 맺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되어져야 그 8가지의 열매를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그 뜻에 화합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9가지의 열매가 필요한데 이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이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도 내가 절제해야지 한다고 해서 절제가 되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비로소 내 안에 절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8가지의 그 열매를 비로소 얻게 되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합과 연합을 이뤄갈 수 있고 협력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절제하는 믿음의 생활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무엇을 갖게 되느냐?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이든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라고 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거기에 따른 분별력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이 분별력 자체도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먼저 강구하는 그 절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분별력과 더불어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같이 절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 지혜를 얻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합하고 연합하라. 협력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이 협력과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화합과 연합을 이루고 또한 협력에 이르는 주의 종들이 되어 정말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요, 또한 우리 부평 상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더러움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위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그릇일지라도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시느냐? 깨끗이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불순물을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영을 주님 앞에 씻음 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더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녀에게든 씻지 않고 늘 냄새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저 세상의 장깨나 술수, 속임수, 또한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그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죄의 덩어리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냄새나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동일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존재의 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이 사용을 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의 모든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받아야만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주의 성령의 손길로 씻음받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왜 제거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탐심을 버리는 죄의 종들이 되어 쓰임받는 영적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욕을 버려야 합니다. 영의 욕.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명예욕 때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명예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요? 명예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한 버려야 하느냐?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은 결국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무엇과 같으냐? 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움을 다 제거받아야 한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읽었지만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개인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준비해야 된다. 근데 준비하되 그냥 준비가 아니라 그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치러지게 되었는데 근데 모든 올림픽이 다 마치고 3명의 선수가 운영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올림픽 경기 내에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운영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육상 선수가 입을 열어서 운영진에게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운영진에서 신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한 신발을 잃어버려서 하마터면 경기에 늦을 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던 두 번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수는 비치발리볼 선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운영진이 내가 입을 수영복을 잃어버려서 경기에 나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수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발이나 수영복은 다른 곳으로 다 대체할 수 있으나 나는 아예 시합도 나가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이 선수는 어떤 선수였느냐면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던 거예요. 근데 운영진이 그만 이 장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서 경기조차 못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운영진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였기에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선수는 나는 아예 경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해를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한 경기 못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선수는 4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한 경기를 위해서. 하지만 운영진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그 선수는 그 경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기장 내에 우리는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결국 믿음의 경기장 내에서 선수와 같은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준비가 되셔야 돼요. 잘 준비가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쌓아지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배치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면 그 선수를 고용하겠습니까? 경기장에 투입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가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 묵상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생활,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을 때, 그 같은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쓰임받는 영적 도구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하리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는 준비, 또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생활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을 기대하며 또한 2025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도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오래된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 주인은 그 금이 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물을 길러 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항아리에 금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거나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이 간 항아리의 주인은 버리지 않고 또 물을 길리는데 이 항아리를 늘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금이 간 물 항아리는 생각을 했어요. 왜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일까? 그래서 금이 간 이 항아리는 주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저는 별로 사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 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근데 그때 주인은 이 금이 간 항아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그리고 집을 향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길을 딱 지나고 나서 조용하게 이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아리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봐라. 예쁜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는 것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항아리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귓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것일까요? 참 예쁘네요. 그때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난 것이다. 이처럼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또한 믿음의 금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금이 간 그 항아리의 모습처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노력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희망의 꽃을 피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